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려보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 여러분한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약속의 무게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무겁게 다가옵니까? 약속을 내가 지키고 누군가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오늘 여호수아 10장 본문 사건은요, 한 약속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약속이란 바로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았던 여호수아 9장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성읍 기브온과 맺은 조약,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이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경에서 참 중요한 도시죠. 훗날 다윗 왕 때에는 왕국의 수도가 되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는 거기에 하나님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론 성경 역사의 중심지, 무대의 중심지가 됩니다만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는 아직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의 한 성읍인 상태입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맺은 약속 조약이 예루살렘의 왕의 마음을 불편케 했습니다. 거슬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도 나오지만 기브온 성은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 중에서도 꽤 규모가 큰 성읍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군사적 힘도 꽤 대단한 세력이었는데 이 기브온이 어디에 붙었냐면 이스라엘에 붙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하고 무섭게 치고 들어오는 이스라엘에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가만뒀다가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되겠다. 더군다나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붙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나중에는 또 다른 가나안 성읍들이 이스라엘에 붙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염려가 들기 시작했겠죠. 이제 행동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세덱은 가나안의 남부 네 성읍 3절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만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의 사람을 보내어 소위 가나안 남부 연합을 결성합니다. 이 예루살렘이랑 이 5개 성읍들이 다 남부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남부 연합을 체결합니다. 여러분 5절 첫 문장 한번 보시면요, 이 5 왕들은 모두 민족적으로는 뿌리가 같습니다. 어느 족속 사람들이죠? 거기 보시면 아모리족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세력이 있고 각자 왕노릇하기는 해도 우리가 민족적으로는 다 뿌리가 같다 보니까 대의만 맞으면 하나로 뭉치기가 수월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남부연합의 대군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붙은 배신자 기브온을 치러 올라갑니다. 이것도 참 흥미롭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먼저 치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부터 치는 것입니다. 본보기를 확실히 보여줄 심산이었던 것 같아요. 배신하면 이렇게 된다. 기브온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속임수까지 쓰면서 막 연기해가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겨우 설득해 조약을 얻어냈습니다. 뭐 때문에 얻어낸 거죠? 뭘 위해서 얻어낸 것이었죠? 살기 위해서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얻어낸 그 조약 때문에 기브온은 오늘 본문 속에서는 도리어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사는 게 만만치 않죠. 살려고 애를 써서 조약을 얻어냈는데 하필이면 그 조약 때문에 바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자, 적들이 이제 기브온으로 막 몰려오는데 기브온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기브온이 할 수 있는 선택지란 무엇입니까? 약속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6절 상반부에 나오듯 기브온은 즉시 길갈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간청을 합니다. 붙들 것이란, 우리가 붙들 것이란 당신들과의 약속밖에 없으니 부디 우리에게 한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브온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간청하는 내용, 본문 6절의 내용이 참 인상적인데요. 이 간청은요, 히브리어 원문을 참고하면 4가지 동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첫째는 우리말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뭡니까?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라.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라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당신의 종들에게서 손을 떼지 마십시오. 손을 거두지 마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속히 우리에게 오라. 속히 우리에게 와달라는 내용입니다. 셋째는 우리를 구하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아쉽게도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우리를 도우소서입니다.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여러분이 독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만 참고해도 보통 그 네 번째 동사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그런데 왜 굳이 이 간청의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봤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한테 하는 간청의 내용을 이 맥락에서 떼어놓고 보면요. 마치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의 내용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대상만 살짝 바꿔볼까요? 여호수아에서 주님으로 바꿔볼까요? 주님, 우리에게서 손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속히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마치 어려움에 빠진 자, 곤경에 처한 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듯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보면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늘 기도를 드리고 간청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간구하는 입장이었잖아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주님 약속하신 것 지켜달라고 그렇게 늘 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로부터 간구를 듣는 입장이 된 겁니다. 간청을 듣는 입장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처지, 하나님의 입장에 서게 된 것이죠.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지키지 않을 것인가, 도움을 구하는 자 앞에서 내가 신실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신실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동안은 그게 하나님의 역할이었다면 오늘은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이 된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여러분이 길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속을 지키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외면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본문 말씀 속 하나님 백성의 입장이 되어 감정이입을 해보자면요. 막상 약속을 지키자니 뭔가 불편하고 꺼림직한 게 꽤 많아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게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것인데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애시당초 이 약속 왜 한 겁니까? 이 조약 왜 맺은 겁니까? 속아서 맺은 조약이었죠. 속아서 한 약속이었죠. 더군다나 지난주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속아서 맺은 조약이었습니다. 굉장히 찝찝한 조약이죠. 그러다 보니까 속임수가 속임수로 드러났을 때 백성들 가운데서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뭐 있다고 조약을 체결하느냐가. 기브온 성이 우리가 점령해야 할 가나안 성읍인데 바보같이 지도자들이 속아가지고 약속하고 맹세하면 어떡하냐, 그런 불만들, 불평불만들, 그러니까 나름 타당한 불만이 터져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내려가서 기브온 도와주자. 사람들이 그런 불평불만을 불과 며칠 전에 했는데 우리가 다 같이 내려가서 기브온 지켜주자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퍽이나 기꺼이 그렇게 하겠나 싶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속아서 맺은 조약인데, 안 물어보고 맺은 조약인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야 이거 완전히 잘못되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하죠. 둘째로는 기브온 돕기에는 외적으로 봐도 장애물이 참 많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쭉 봤지만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넌 이후에 그동안 어떻게 싸워왔습니까? 하나의 성읍을 선택해서 싸웠습니다. 여리고 먼저 하고 그 다음 뭐였죠? 아이성. 차례차례 격파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뭡니까? 대상이 상대가 누굽니까? 연합군입니다. 남부지방 5개 성읍이 뭉친 연합군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싸움이에요. 앞에 놓인 문제가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근데 그 부담스러운 싸움을 가나안 땅 기브온을 위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약삭빠르게 이 계산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모로 이번만큼은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어차피 기브온도 따지고 보면 가나안 땅 성읍이고 남부연합도 지금 이스라엘 쳐들어오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기브온을 쳐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가나안 세력끼리 피 터지게 싸우다가 같이 무너지고 같이 약해지면 또 좋은 거 아닙니까? 이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적어도 기브온을 직접 공격한 것은 아니니까 그래도 나름 조약은 지킨 것 아니냐, 그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애시당초 속아서 맺은 조약이니까 이거 무효다 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잖아요. 제가 설교 서두에서도 여러분께 질문했지만 약속의 무게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사회 속에서 사실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눈 딱 감고 모른 척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가 됩니까? 신의를 잃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로서 신의를 잃는 겁니다. 그 선택은요, 신실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에 문제는 분명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신이 지키고 신실한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약속 어기고, 그게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약속 어기고 신이 깨고 신실하지 않은 자가 될 것인가. 결국에 문제는 그겁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백성 지도자 여호수아는 뭘 택했습니까? 약속을 지키는 길, 신실하기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결단합니까?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만 혼자 올라간 거 아니죠. 모두가 함께 올라갑니다.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전력을 다해 약속을 지키고 신실하기를 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보시냐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10장이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았죠. 말씀 속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실까? 야, 마음대로 조약 맺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지들 마음대로 기브온 살리겠다고 내려가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보십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선택을 내린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즉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8절 첫 문장, 그때,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말씀이 임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임했습니까? 승리의 약속이 임했습니다. 아무리 연합군, 아무리 남부지방 대군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 보여도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들을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주어진 이상 여호수아와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여태까지 늘 그렇게 해왔듯이 주신 약속 바라보면서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특별히 8절의 마지막 문장,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라는 부분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왜냐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가 시작됐던 여호수아 첫 장 1장에서 5절에 보시면 거기 주어졌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 자리에 이 무거운 책무를 막 맡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있었는데요. 그 약속을 오늘 본문의 현장, 기브온을 구하러 떠나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겁니다.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너 앞에 막을 자가 없다. 제 아무리 남부연합 대군이라 할지라도 당할 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이유는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그림을 그려보죠. 자신이 했던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고자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떠나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뭐가 임하는 겁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과 땅에서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이 이렇게 서로 한데 만나는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만나게 되면, 신실한 자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해낼 자가 없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잘 보시면요, 9절부터 14절을 마치 서로 협주를 하듯이 여호수아의 군대와 하나님이 네 차례, 그 다음 내 차례, 네 차례, 내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놀라운 승리를 점점 이뤄나가십니다. 가면 갈수록 그 강도와 규모도 점점 커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먼저 9절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어떻게 하죠? 약속을 지키기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늑장 부리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밤새도록 기브온을 향해 행군합니다. 밤새도록 가는 이유는요, 9절 후반부에 보시면 뭐 때문이죠? 기습을 하기 위해서, 새벽에 기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는요 5개 성읍이 하나로 뭉친 대군이라고 말씀드렸죠. 해결해야 될 문제가 꽤 크죠. 그렇죠? 앞에 놓여 있는 산이 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약속을 받았다 해도 내가 맡은 일을 그냥 적당히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운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울 부분들이죠. 은혜가 주어졌고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역량과 실력 가운데서 최선의 것을 다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대군과 싸워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군에 맞는 전략이 있어야죠. 신실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밤새 갑니다. 새벽에 기습할 목적으로. 그런데 이어서 10절에 보시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화답하십니까?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 밤새 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도우십니까? 보시면 10절 전반부에 보시면 기습한 이스라엘 앞에 남부 연합군이 쓰러지게 하신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애석하게도 이 10절 부분의 개역 한글 성경은 번역이 좀 밋밋해요. 제가 좀 더 잘 살려보자면, 원문을 좀 더 잘 살려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연합군을 혼란 가운데로 패닉 상태로 몰아넣으셨다. 그게 좀 더 잘 살린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행군을 해서 새벽에 확 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냐면 기습이 성공하도록 이 대군들이 혼란의 상태에 빠지도록, 패닉 상태에 빠지도록 그렇게 도우셨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혼란에 빠진 그들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여호수아의 군대와 하나님 사이에 공조, 협력, 파트너십이 일어나 함께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약속을 지키는 거죠. 이로써 이스라엘은 기브온에게 한 약속 지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음 10절 후반부 보시면요. 또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여호수아의 군대, 이제 여호수아 차례죠 또. 여호수아의 군대가 무엇을 합니까? 도망치는 연합군을 아세가 성읍에 이르기까지 쫓아갑니다. 추적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1절 보시면 거기서는 하나님 뭘 하십니까? 어떻게 화답하십니까? 그 추격에. 좀 끔찍하긴 하지만 도망치는 군대에 큰 우박덩이를 내려 쓰러뜨리셨다고 나옵니다. 도망가고 있는데 군대가 막 도망가고 있는데 거기다 우박덩이를 내려 쓰러뜨리셨다. 여기서도 함께 싸우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적을 추격하고 하나님이 쓰러뜨리고 여기서는 앞에보다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요. 강력한 승리를 주시는데요. 11절 마지막 문장이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확인해 주죠. 정리해 주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좀 끔찍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누가 이 큰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 대승을 거두게 하셨다.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 클라이맥스 12절부터 14절까지 부분인데요. 이 부분 참 재밌습니다. 12절부터 14절. 왜 재밌냐면요. 기독교 역사 내내 성경에서 매우 신비로운 장면으로 여겨진 장면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날의 특히 과학의 관점에서는 참 이 수용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고백부터 하자면 정확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고 또한 이 사건은 고대 사람들의 언어와 사고관을 따라 묘사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엄청난 사건, 놀라운 사건이 거기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먼저 뭐 합니까? 여호수아가 뭔가를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2절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렇죠? 여호수아가 무언가를 하죠. 아마도 여호수아는 최종적으로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누가 봐도 하나님에 의한 승리임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그런 표징을 주십시오. 누가 봐도 똑똑히 이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확실한 표징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외칩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게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잠깐 고민을 해보자면요. 지금 여호수아는 적들을 추격하는 상태였고, 그렇죠? 적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군대 칼에 맞아서 쓰러지든 혹은 내리는 우박덩이에 맞아서 쓰러지든 이미 쓰러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지도상으로 기브온은 어디 있냐면요.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어요. 지도상으로. 지도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하여튼 동쪽에 있습니다. 기브온은. 그리고 여기 본문 구절에 나오는 아얄론 골짜기는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위도가 거의 같습니다. 동쪽과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늘 아래 동쪽에는 뭐가 보입니까? 떠오르는 태양이 보이고 서쪽에는 뭐가 보이는 겁니까? 지는 달이 함께 보이는 거죠. 여러분 퀴즈 하나를 드리자면요. 언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동쪽 하늘에는 태양이 보이고 서쪽 하늘에는 지는 달이 보이는 날이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보름달이 떴다 질 때 이럽니다. 보름달이 떴다 질 때 지는 보름달과 일출 때 떠오르는 태양이 같이 보입니다. 음력 15일 새벽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음력 15일을 계산해서 한번 보세요. 동쪽 하늘에 태양이 딱 떠오를 때 서쪽 하늘에 보름달이 지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물론 그때 주무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기회를 내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쩌면
여호수아의 기도 내용은 지금 음력 15일이 아닌데, 보름달 뜰 때가 아닌데 이런 현상이 표징으로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지도상 봤을 때. 그런데 또 우리가 13절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긴 또 어떻습니까? 뭔가 시간이 멈춘 사건이 일어난 것 같죠. 그렇죠? 시간이 멈춘 사건. 고대인들이 우주를 보는 관점에서는 태양이 이동을 멈춘 것이고, 오늘날 우리 코페르니쿠스 이후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지구가 자전 운동을 멈춘 것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할지. 왜냐하면 13절 안에서도 전반부 문장에서는 여호수아의 기도 내용처럼 태양과 달이 동시에 하늘에 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13절 뒷문장에서는 태양이 어디가 있습니까? 중천에 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하루 종일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서 나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겸손하게 당시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우리로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겸손하고 올바른 자세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와 의도만큼은 붙잡아야 하겠는데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날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해와 달, 우주가 동원되는 놀라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날 여호수아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둘째로 뭡니까? 그 놀라운 표징이 그래서 의미하는 바, 14절 후반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러니까 그날 누구라도 그 현장에 있었던 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싸우고 계심을 부인할 수 없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걸 확실히 알게 되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똑똑히 보고 확인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언제 이런 엄청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약속을 신실히 지키기 위해 기브온으로 향했던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신실한 사람이 합작을 하게 됐을 때, 함께 만나게 됐을 때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려볼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신실한 사람이 만나면 아무도 당해낼 수 없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신실한 사람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최고의 콤비다. 파트너이다. 그 둘이 만나는 곳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건은 분명히 큰 위기였습니다. 약속, 맺은 조약 때문에 큰 위기와 도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뭔가 괜히 약속을 해가지고 휘말리게 된 겁니다. 힘든 일, 귀찮은 일, 불편한 일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그 위기, 그 도전 때문에 증명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상황되고 이득이 다른 곳에 있으면 지키지 않는가? 도전이 왔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청하고 구하는 자리로부터 이제는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하는 자리,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하는 자리,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개입해야 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은 자리죠.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생히 배우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그저 도움 구하고 간청만 구하던 자리에서 내가 약속을 지켜야 하고 도움을 베풀어야 하는 자리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을 더 생생히 알게 된 것이죠. 그와 같은 자리에 가보니까 더 확실히 다가온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얻고 섬김 받고 사랑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당연히 그게 주어져야 우리 삶이 지탱되고 유지되지만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섬김을 베풀고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사랑을 나눔으로써 하나님 더욱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아, 이런 의미구나.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내가 이제서야 알겠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체험학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와 함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신실한 사람들을 보길 원하시는지도 배웠습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을 지키기로 선택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간절히 기다리셨다는 듯이 신실한 선택을 내리기를 고대하셨다는 듯이 하나님은 등장하셨습니다. 등장하셔서는 적극적으로 함께 일하셨습니다. 함께 장애를 극복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약속이 지닌 무게는 얼마나 됩니까? 나 약속할게. 이거 내 약속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이 지닌 무게, 그 약속이 지닌 신뢰, 그 약속이 지닌 의미가 얼마나 됩니까? 때론 참 실망스럽죠. 말한 바를 지키지 않는 일로 인해 실제로 저도 근 2달 넘게 곤경을 겪고 있습니다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말한 바를 안 지켜요. 약속한 바를 지키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누군가가 신실하면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는데 누군가가 신실하지 않으면 이렇게 마음고생도 하고 괴롭기도 하는구나. 개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권력이 있는 사람과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도 그렇고요. 심지어 국가들 사이에도 약속이라는 말은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이런 데 보면 알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죠. 그 말인즉슨 신실함이 우리 시대 가운데서 매우 희귀해지고 있다는 것, 매우 진귀한 것이 되고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모두 다요, 주님께로부터 약속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죠, 우리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너무나 귀한 약속이죠. 위로가 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공경에 빠질 때, 극도의 외로움과 고독을 느낄 때 그래도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셨지. 하지만 동시에 질문해 봅니다. 너와 항상 있겠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 앞에 나도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겠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도 주님의 편에서 동행하겠습니다. 라며 굳게 화답의 약속을 드릴 자는 누구입니까? 주님은 그 자를 찾으십니다. 그게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 화답의 약속을 드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 신실하신 하나님과 신실한 사람들이 만나 함께 써내려가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삶의 스토리가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